로마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전에 그의 대립되는 죄의 지배를 먼저 보여줍니다. 주제문에 바로 이어지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의 지배 단락입니다. 로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립하는 죄의 지배를 함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지배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문과 반제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요. 주제문과 반제문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확히 대칭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주제문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반제문도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이 반제문은 죄의 지배 단락 전체의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단락 첫 절인 1장 18절의 반제문, 곧 죄의 지배 단락의 주제문이 제시되어 있고 3장 20절까지 그 단락이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죄의 지배 단락의 마지막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죄의 지배 단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단락의 논의가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반제문을 제시한 후에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의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서술로 시작되었는데요. 구약 외경 지혜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 불리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상세한 서술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휘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을 읽으며 솔로몬의 지혜서 13장과 14장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방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또 동성간 성행위가 로마서 1장에 언급됩니다만 이것들 역시 유대인들보다는 로마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죄들이 제시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은 로마서 1장이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 수많은 죄의 목록이 나오지만 모두 남의 이야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2장으로 넘어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읽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행위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구원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특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도덕적인 규정들까지 함께 준수하면 할례와 하나님 백성됨이 의미를 가지게 되겠지만 할례만 받고 나머지 율법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라는 이름표는 무의미하게 되고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겠죠.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항의성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3장 첫 부분은 질문과 짧은 답으로 이루어진 네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절, 3, 4절, 4, 5절, 7, 8절 이렇게 네 묶음으로 질문과 답, 질문답, 질문답, 질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는 것인지, 누구에 관해 말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어서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대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기인합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고 바울은 행위 없는 구원을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왔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이 질문들의 투사에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들이 엉키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난해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한 말로 잘못 해석하고 바울이 한 말을 유대인들이 한 말로 잘못 읽게 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누가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고 읽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세하게 살피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더 혼란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요.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3장 1절은 그에 대해 유대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의 유익은 전혀 없는 거냐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서 대답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말씀이 맡겨졌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신실함을 뜻하는 동사 피스튜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동사예요.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로 번역되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신임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받았습니다. 그냥 맡은 것이 아니라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신실함을, 유대인들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신임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대해 신실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불신실함이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불신실함,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불의함,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우리의 거짓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실하다로 번역되는 말이 신약 헬라어에서 참되다로 번역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신실함은 의로우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런데 그에 상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임받은 유대인들은 불신실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다. 같은 말을 단어를 바꾸어서 하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9절까지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누구냐? 이게 해석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에 관해서 말해왔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항의하는 거죠. 아니,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으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바울이 지금 대화 상대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로마서의 메시지랑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지 못하면서 딴 말로 자꾸만 변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변명인데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헷갈리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전부 다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읽으면 혼란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란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번역 성경이 그런 혼란 속에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읽으면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전체를 다시 번역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책을 쓸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사람들 방식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드러내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스윈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심파시, 심포니 할 때 그 스윈의 어원이 되는 말이고요. 히스테미는 놓는다 하는 뜻이에요. put, set. 그러니까 직역하면 put together, set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함께 놓는다. 우리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놓는다. 함께 놓아서 대조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 뜻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대조된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진노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대조된다면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7절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참되심이 나의 거짓됨으로 인해 넘쳐서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합니까? 유대인들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8절이 이어지는데요. 8절은 우리말로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가 까다롭고요. 또 여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잘못 읽어서 혼란이 일어나는데요. 7절과 8절은 연결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항변이다. 이렇게 아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 관해서 지금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들의 불신실함을 계속해서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마지막 문장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말이죠.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네 편의 대화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발하기를 유대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문장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음이 확인되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단락에서 이미 바울이 고발해 온 대로 유대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죄 아래에 있다 하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죄란 우리가 짓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 곧 지배자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죄의 지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8절까지의 구약 성경, 주로 시편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9절로 이어집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막혀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특권의 근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율법은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을 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이 구원에 아무런 특권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권에는 오히려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권을 주장할 뿐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볼멘소리로 항의하는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죄의 지배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이 선언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바울은 2장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문장이 충돌하고 있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이다 했는데 결론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진술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로마서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진술에는 맥락이 있는데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어구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겠죠.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3장 20절이 죄의 지배를 말하는 단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는 죄의 지배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의 논의가 유대인들의 문제, 곧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문제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타적 선민의식의 도구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행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윤리의 기능과 분리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의 윤리적 기능은 소홀히 하고 율법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름표로 정체성의 표지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습을 가리켜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어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조금 앞에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소위 안디옥 사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사건은 유대인들의 음식법과 관련하여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음식법은 정결법의 일부인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러한 식탁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했다가 그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식법과 관련된 충돌에 관해서 말하는 가운데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처음 쓴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명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이신칭의의 명제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첫 문장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기서 율법의 행위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맥락, 안디옥 사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식탁 구별, 곧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행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도덕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신분을 자랑하기만 할 뿐 정작 율법의 도덕적 규정들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고발했지요. 할례와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지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규정들입니다. 둘 다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규정들입니다. 그것만 하고 정작 율법의 도덕적, 윤리적 규정들은 지키지 않는, 그냥 율법을 자신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의 도구로 오용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행습을 고발하는 어구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설명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 간단하게 끝나질 않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데요. 3장 20절의 둘째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다 같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무슨 죄를 알아차린다는 말일까요? 단순히 율법의 분리 기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덕적 기능을 포함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도덕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무엇이 범죄임을 알려주면서도 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은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단은 했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죄에 대한 율법의 무능함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주제이자 이 단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죄의 지배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로마서 2장 13절과 다시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할례나 정결법과 같은 유대인의 이름표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두 절이 조화될 수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율법의 윤리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율법 준수를 말하는 것이고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분리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조화가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도덕적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고 나니까 다시 2장 13절과 3장 20절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에서, 다음 주일은 수양회이므로 아마도 그 다음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자신들이 속한 집단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져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새로운 그리스도 신앙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유대인의 구원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유대교 전통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체계화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의 말씀에도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면서도 자기 집단을 객관화하여 볼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면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입체적인 시각을 공유할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교인 수양회가 열립니다. 진교 부장님이 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주제는 리튜닝, 그루터기 교회 30년을 준비하며입니다. 이 주제는 한편으로는 내년에 맞이할 교회 창립 30주년을 준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지나간 30년을 지나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3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양회에서는 강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겠지만 전 교우가 함께 새로운 30년을 디자인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시작하여 내년까지 1년 동안을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30년을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입체적인 시각입니다. 바울과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함께 소망하며 새로운 30년의 멋진 청사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0년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리튜닝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30년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30년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처음 믿을 때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낫게 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